오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시간을 제가 15분 이상 이렇게 썼기 때문에 사실 오늘 23장 43절까지 하려고 단원을 잡았었는데 제가 34절 한 절로 줄였어요. 쓰다가 할 수 없이 다음 주로 미루게 된 거지요. 미루게 됐는데 다음 주는 또 우리는 부활주일이잖아요. 또 부활주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활주일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좀 반반 나눴어요. 반반 나눴으니까 그리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피를 흘리며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분은 그의 가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첫째,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고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인 것을 모른 채 분명히 선하고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헤롯이 또한 그러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도 죽일 일을 찾지 못해서 나한테 보냈었는데 내가 도로 보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모든 권한은 다 주었으되 사람을 죽일 권한까지 주지는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인들을, 유대인들을 자치권을 주어서, 그리고 로마는 곳곳마다 다 이제 속국들에게 자치권을 주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어도 그래서 나한테 데리고 와서 죽이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 놓아줄래니까 유대인들은 바나바를 놔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소리 지르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죠. 또 군중들도 똑같아.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들어가서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이 들어오면 아무리 착한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돈깨를 맡았던 회계장부를 맡았던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니까 곧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떡 한 조각 째어서 그에게 주니 입에 넣으니까 그대로 사탄이 들어가서 그는 나갔어요. 제자들은 뭘 먹을 걸 더 사러 갔나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여. 예수님은 알고 있지요. 그때 이미 나가서 이제 그는 은 30냥에 그죠? 30냥에 그렇게 이제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거기까지 해놓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거꾸로 이렇게 곤두박질 쳐서 죽은 그의 돈값으로 산 그 밭에, 피값으로 산 그 밭에 그는 곤두박질 쳐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주님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람인들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팔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신 주님일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들어간 사탄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탄에게 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거기서 건져내러 오신 거예요. 사탄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는 사탄이요, 우리도 예수님이 거기서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싸울 사람은 혈과 육이 아니요 사탄 권세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어찌 살아야 되는가 성경 속에 구구절절이 들어있지요. 근데 내 정신으로만 읽어갖고는 되는 성경책이 아니야. 내가 거기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게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사단의 권세를 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완악해지고 곤고해지고 내가 강한 자가 되어 있구나,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강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감히 은삼십냥의 예수를 팝니까? 자기 정신으로 못하지요. 아멘이시죠? 이거 인정하고 정체를 밝혀야 돼요. 군중들도 그가 죄가 없는데도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럽니까 지금? 그럽니까? 성경을 잘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는 있는데, 귀신같이 알고는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걸 뿌리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무엇을 몰랐나요? 무엇을 몰랐나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형벌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사탄도 몰랐어요. 이야, 신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승리한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다고.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후에 그날로 그들은 깨달았어요. 깨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중에 그 김에 나가서 설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모르고 했다. 모르고. 이걸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들의 모든 죄는 빛을 거스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참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이 멀었던 거예요. 눈이 멀었던 거.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눈이 멀어서 안 보여.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무지가 영적으로 지혜로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무지, 몰라보는 이 무지가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죄의 맹목적인 성향을 보게 되지.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한 걸 그들이 무슨 목적이 있었어요? 그를 죽인다고 자기에게 무슨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게 누구의 뜻인데? 저 사탄의 아저씨의 뜻인데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엔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이 뭐예요? 모세 때 이렇게 한 수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인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죽인 것도 혼미해서 몰라서 죽였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안 믿는 것도 이것도 사탄이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알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어야. 우리 믿는 줄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100도 그래도 그거 갖고 그거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0도겠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절절절 애워도요. 정직하지 않다는 걸 볼 때 너는 클렸어. 제가 그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해야 돼. 아멘. 우리의 삶은 분명히 정직해야 돼. 내가 입으로 말한 게 전부 아니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내게 부어진 그 뜻이 진짜 나야. 내 입으로 그냥 그때 변통으로 그냥 흘린 말 그게 전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소리 듣고 엉뚱한 짓 하지 마. 속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 속이. 그 속에 어떤 사랑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랑이 있는가. 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해야 돼. 여러분 사랑합시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제 그 기도에 뭐라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했으니 용서해 주소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냈어요. 예수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잘못한 거 용서할 때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소를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럴 때 그 피로 1년 동안 죄를 속량하는 우린 그거를 예표한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잖아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어린 양,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는 중보자로서 어린 양으로서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동시에 했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서 제물도 되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셨고, 우리가 피 흘려 죽는다고, 우리가 대신 죽는다고 사람의 죄를 없게 우리는 못해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유일하신 한 분, 그분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러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모범의 그 사실을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그분의 드리는 기도가 우리들의 입에서도 그 기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보통 때 설교하시고 제자들을 가리키신 그 말씀을 본인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죠. 실천하고 있는 거.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소리를 지르는지, 이게 유튜브에 나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게 찍어갖고 나한테 보내왔어요. 누가 이평자 목사가.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보냈을까? 나 이런 거 볼 새도 없는데 내가 너무 난리를 치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보냈나 보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왜 내가 지금 그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올려지기 전에 다시 오실 그분이 딱 올라가시기 마지막 이 때가 저는 너무 감격이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용서의 문제를 깨닫게 하실 말씀이지만 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를 계속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해야 돼요. 한참 용서 못하고 헤매다가 보니까 그 주님이 그러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시간 낭비만 하고 있었네. 아이고 멍청이, 시간 낭비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네. 이 멍청한 것은. 근데 저는 오래 걸리진 않아요. 오래 걸리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고 설교하셨던 말씀의 참된 뜻을 십자가에서 실천하신 거예요. 죽음에서까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를 죽이는데 자기는 이제 살 거가 아니고 죽을 건데 저들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거룩한 표준, 우리도 따라야 할 본, 또 죄를 범한 형제를 보면 경계를 하되,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경계를 하되 그가 회개하면 용서를 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와서 용서만 구하면 마땅히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도 안 하고 와서 사과도 안 하면 경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해라. 그렇게 되겠다.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해야 믿음 사람이야. 실천 안 하면 믿지 않은 사람이야. 아멘이시죠? 주님이 하신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오늘 시간 넘어가도 저는 해야 돼. 그분의 기도의 응답이 뭐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 저들 대신 나를 책망하소서. 내가 대신 짊어질 거니까. 내가 대신 짊어질 거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의 그 고독을 볼 수 있다.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주었는데 내가 대적하지도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의 이 고독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고독.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도 진짜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사랑을 주지 않을 때의 고독.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그걸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고독을 알아주시는 분도 그분이다. 알아주시는 분도 그분 한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응? 아시나요? 우린 그분과 동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악행을 나의 것으로 계산하여 떠맡기소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언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오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 설교를 막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저 제가 연설하는 걸로 듣고 끝나면 안 되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내 자신을
보고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뭘 하셨는데요? 예수가 하신 일, 우리는 정말 찬양의 극치가 되는 거 제가 하나 어디서 오려 갖고 왔는데 시간이 막 넘어가서 못했는데 여러분, 우린 이미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랬어 하고 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안 부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 때까지 보류하셨다. 예수님 오셔서 심판 때까지 보류하셔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지금은 그저 그를 그냥 강도도 더 나쁜 짓을 한 사람도 그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도소 사역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서 사용받을 사람도 예수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사용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몸은 사형을 받았지만 그 영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세계가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 이게 응답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 우리는 죄 용서가 하나님의 특권임을 아는데 예수는 왜 하나님께 죄 용서를 자기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것도 의문 아닙니까? 그것도 의문이지요. 의문. 간단해. 그는 하나님으로서 죽는 게 아니고 거기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달려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아멘이시죠? 죄인으로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서 자기는 피 흘려 죽는 제물 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예수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알고가 아니야, 믿고 그리고 그분의 세계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같이 공유해야 돼.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분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안에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예수 안에 있는 거,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예요. 거긴 누구도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예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다. 그분이 통치한다. 여기서 내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고 육에 익숙해 있는 혼적인 생각, 우리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예수 거룩한 영으로 나를 영을 구원하셨는데,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 영을 통해서 성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 우리를 성화되어지도록 하는 역할 누가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참 인간이었구나, 과연 그분은 그런 존재였구나, 이거 깨닫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지정해 주셨어요. 우린 이걸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되니까. 아멘이시죠?